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22절 23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21절에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또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 하나님을 아는 감각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들이 오히려 더욱 강팍해져서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적극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소극적인 부분,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오히려 여기에서부터는 적극적인 배은망덕에 대해서, 그 앞에서는 소극적인 배은망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1절 하반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 이것은 적극적인 폐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21절의 그 내용,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 인하여 온전하지 못한 그 생각, 그것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마저도 더욱 심각할 정도로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람들 스스로가. 그냥 없는 것 같은 그 분별력, 그것이 이제
1절 뒤에서 나오는 미련한 마음입니다. 이 미련한 마음이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마저도 더 형편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적극적인 폐역을 이야기하고 이제 22절, 23절에서 또 두 가지 또 다른 적극적인 폐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22절에서 적극적인 악, 지금 적극적인 악, 소극적인 이 악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적극적인 폐역, 적극적인 배은망덕,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한다. 뭐라고요? 지혜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스스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언하는 겁니다. 공언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확신범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주려고 하면 그거를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자기 확신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확신은 사실은 쓸데없는 자기 확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고 농담으로 넘어갈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못해요, 대화를. 그걸 자꾸 은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오늘 오다가, 교회 앞에 차가 몇 대 있었나요? 그러면 그 정답이 없어요, 그죠? 그냥 본대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땐 2대 같은데요? 다른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오다가 차 한 대 빠졌을 수 있잖아요. 1대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5대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럴 때,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다 봤는데 물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한 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 1대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몇 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목숨 걸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본인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쓸데없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지금 공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확신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설교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시지. 나는 지금 한다고 하는 거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정말 나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애끓이고 나도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 강단에서는요 잘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요격 미사일을 쏴요.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끼치지 못하도록 요격 미사일을 쏴요. 나는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그러니까 이 자기 확신이 얼마나 그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가.
여기서 원래 사용된 이 지혜, 이 소포스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말은 보통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교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다 그런 것은 뭐예요? 교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을 지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대신 상대화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전공, 자신 있는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자신 있는 사람. 게으름에 관한 건 내가 전문가예요. 또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내가 오랫동안 그 죄를 져왔고 또 내가 어디서 뭐 이렇게 헤어나려고도 해봤는데 왜 안 되는지 길도 다 가봤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지혜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지혜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 어리석게 된다. 여기서 어리석게 되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이미 우리 과거 속에서 확실히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정작은 그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어 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감각하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죠.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제대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로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적극적인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마치 스스로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네 번째로 23절에서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이 배역. 그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썩어질 이러저러저러한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 이것이 네 번째 적극적인 배은망덕입니다. 지금 23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바꾸다라는 말이 있어요. 맨 끝에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 그대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하고 100원하고 바꿔요? 안 바꾸잖아요. 1,000,000원하고 100원하고 바꿔요? 아니 10,000원하고도 안 바꾸는데 더 안 바꾸죠. 그럼 1억하고 100원하고 바꿔요? 아니 더 안 바꾸죠.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불멸의 것과 썩은 것, 그리고 계속 더 썩어질 것, 이것과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당연히 안 바꾸죠. 당연히 안 바꾸죠. 그걸 바꾸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뭘로 바꾼다? 썩는 걸로. 그러니까 불멸의 것을 필멸의 것으로 바꾼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더 가치가 없고 하나도 좋은 것이 없는 그것과 바꾸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또 무엇과 무엇을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이 다 옳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눈을 떼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상으로 이렇게 바꾸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우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꾼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직장, 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학교, 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또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 이렇게 자기의 지도자들과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권위자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해가 돼요. 그런 걸 속담에 뭐라 그래요?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죠.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은 누구의 영광도 커져요? 우리의 영광도 커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명예가 그렇게 실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요. 물귀신 작전.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높이면 높일수록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이 커지겠죠. 그러면 교회의 영광을 깎아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도 같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썩어지지 않는 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지 않는 거고요. 소멸하지 않는 거고요. 불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필멸의 반대말이죠. 부정접도 알파를 붙여서 필멸의 반대. 그래서 불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체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력이 왕성할 때는 딱 태어났을 때예요. 태어났을 때가 사실은요, 생명의 정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마치 그 초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밝히고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에게 있는 유한한 생명의 빛을 막 발산하다가 장렬하게 꺼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제 20대가 청춘의 꽃이 다 아니에요. 20년이면 많이 사는 거예요. 20년이면. 차 20년 타보세요. 암만 좋은 차도 그가 조금해져요.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니까 이게 60년, 70년 쓰고도 왜요? 어떤 분들은 잘 관리하면 80년, 90년 막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하게 여기니까 이러지, 여러분. 근데 실제로 가장 생명의 빛이 왕성할 때는 응애하고 딱 태어났을 때요.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요, 아기를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아기를 그 부모들이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기의 생명력이 빛이 막 발산해서 사실 부모들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만순 성도님네 양가가 지금 다 난리가 났잖아요. 막 서광이 미치잖아요. 양가가 틈만 나면 막 사진 보고 이러면 어떻게 안에서 막 그 생명의 기운이 거의 요만한 거 있고 하나 딱 태어났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녀석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하루하루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빛이 약해진다고요. 예수를 안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고갈되게 돼 있어요. 고갈되게. 근데 예수를 만나면요. 그때가 가장 작죠? 그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요. 그때 태어날 때 가졌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멸의 사람들 아니에요. 지난주 볼 때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서로. 지난주보다 너무 예뻐지셨죠? 예? 막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예? 막 그냥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막 부어지니까 예? 지치고 힘든 일은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불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듭니다. 왜요? 아직 우리의 육신은 불멸을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한 불멸의 영혼답게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날들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날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아름다웠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오늘 가장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일, 내년, 10년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여러분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잠깐 너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인생을 마치고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 올 겁니다. 채에 걸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과 사건들을 이렇게 거르는 날이 와요. 이 시간은 채에 안 빠져내려가요, 여러분. 영원까지 나와요, 영원까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는 채에 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모아 기도하잖아요. 안 빠져나가요. 시냇가 모래를 걸러서 사금을 채취하는 것과 같이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24시간의 삶에는 필멸의 시간들이 있고 불멸의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여러분들이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쉬고 오락하고 노는 것까지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했다면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불멸의 시간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사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치닫는 이 인생의 정체, 현실 속에서 빠져나가는 그것들을 붙들어 영혼의 시간으로 승화시키는 이것이 썩어지지 않느냐는 불멸입니다. 불멸.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미화하고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으실 영광은 뭐겠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대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 꽃은 꽃의 영광이 있습니다. 풀은 풀의 영광이 있고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저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영광이 있어요. 이거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영광, 그 오색 찬란한 그 저마다의 빛깔과 그 채도와 밝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 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불멸하시는 이 영광,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것을, 즉 필멸의 것을 불멸의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요, 영원한 것들을 썩을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게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일상이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요. 가는 방향이.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 영원과 불멸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갑니다. 그 불멸의 것들을 썩어질 것들로 바꿔나갑니다. 그 일이 일어나죠. 오늘 밤만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오실 때 많은 분들과 교차했을 겁니다. 그 불멸의 것을 필멸의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살죠. 그죠? 열심히 퍼냅니다. 열심히. 마찬가지로 이 필멸의 것을 여러분들은 불멸의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겠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점강법이라고 하죠. 그죠? 점점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새,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이것으로 바꾸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1절과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끌어오신 것 같아요. 에레미야 2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무당들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 무당들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있다고요. 무당들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바꾸려고 했다가 그 귀신한테 된통 맞으려고. 무당도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을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안 바꿔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만 이렇게 바람을 펴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바꾸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우상도 아니고 참 하나님인 걸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 영광과 말도 안 되는 돌 쪼가리들과 나무 쪼가리, 심지어는 이런 짐승 이런 것들과 바꾸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막 결정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을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본문이 신명기 4장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여기서 23절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에 있는 것으로 할 때 으로, 동물 모양의 우상 으로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물물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물체화해요. 그리고 썩어질 이런 우상 이런 거를. 그리고 이렇게 뭐 나무를 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 깎아가지고 요만한 뭘 갖다가 진짜 살아계신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하나님과 나무로 깎은 심장을 바꿔치기 한다고요. 마치 뭐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심장을 꺼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모형 심장과 바꾸어 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니까 별로 안 와닿잖아요. 너희들이 심장을 꺼내서 피가 흐르지도 않는, 뛰지도 않는 그 가짜 심정과 바꾸어 끼려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한 사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야. 번호표 빼서 또 기다리고 있어. 번호표 빼고서는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쫙. 근데 거기다 또 그게 또 자리세도 있대 또. 또 프리미엄도 있어가지고 웃돈을 주고 또 거기 서야 된다네. 근데 그 끝에 자기 순서가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심장을 빼서 플라스틱 심장으로 그냥 바꿔 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그 일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잘했다고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를 악물고 말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하려고 이렇게 하면 확 틀고 주사 이렇게 하려면 힘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였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문맥은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거예요.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안 그런다고? 꿈 깨라는 거예요. 꿈 깨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현현 앞에 섰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불멸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 거다. 천만에죠. 천만에죠. 완전 낭만주의지, 낭만주의.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적극적인 패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목적은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 저 밑에 가면 뭐 있어요? 제발 복음 좀 받아들이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지 않는다면 넌 반드시 죽어. 사실이에요, 사실. 반드시 죽어. 역사의 교훈이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빛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과거의 역사도 있고 심지어 이제는 다 알잖아요. 우리 답까지. 답지까지 다 나죠. 끝에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배은망덕이. 그건 뭐 쉽게 그냥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배은망덕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사람이 확실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진짜 타락했구나. 에? 진짜 타락했구나.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확실하구나. 이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런데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우상숭배의 역사가 계속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런 타락, 절대적이고 소극적인 이 패역에 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게 왜 이런 짓을 할까? 저런 걸 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 다 필요한 거구나. 이거는 네가 설교하는 목사이든지 이제 막 갓 전도돼서 나온 막 진짜 막 연기나는 생솔가지 같은 그런 뭐 교인이든지 모두 다 복음이 똑같이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이렇게 계속될까? 로마서 3장 11절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애환과 여러 가지 고충들, 어려움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이런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하루 일상 가운데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딱 깨달았는데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등을 확 돌리고 엉뚱한 우상을 찾아가.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받을 때면 은혜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 뒤에 시험이, 함정이 항상 배치되어 있어요. 그죠? 교회 오기 전,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항상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묘하게 치장되어 있어서 거기를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고 싶은 그것보다도 너무나 급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시험과 함정이에요. 또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갖다 홀라당 까먹게 하는 원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갖다 그냥 턱 붙여가지고 다 된 밥에 코를 턱 빠뜨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변하여 원수가 되었네. 이렇게 되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딱 했는데 거기다 코를 딱 빠뜨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던 그게 반대로 점대칭이 일어나서 원망과 미움과 시기로 확 쏟아져요. 이러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건들의 의미를 두지 마라. 그땐 무조건 어떤 일이든 원래 이런 거다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은혜를 향해서 그리고 은혜를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아라. 에? 그랬을 때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은혜를 벗겨 먹으려고 이놈의 타락한 천사들이 까불다가 거기에서 판뒤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만났던 그 그리스도인 중에 참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특별한 분을. 85세 되시는 분인데요.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그 아내분이 너무 무당에 빠져서 그 무당 광팬이어서 너무 무당을 찾아다녀가지고 이분이 무신론자였었는데 이놈의 옆은 내가 이거는 모든 걸 날 잡아야 되고 모든 게 무당의 그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모든 게 그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안 그랬겠어요? 못 가게도 하고 했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여자들은 남자가 못 이기는 거, 그죠? 스스로 져주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앉을 자신 있잖아요, 그죠? 네. 겉으로는 힘이 밀리니까 조금 숙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럴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뭔 짓을 안 해봐갔어요. 막 손도 대고 별짓을 다 했죠. 안 되죠. 되나요? 그럴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데가 저기 남양, 이제 경기도 남양 지역에 거기 가면 거기가 캐톨릭 성지도 있고 굉장히 그 캐톨릭이 강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 이제 그 성당이 있어서 우리 한번 성당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성당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무당 팬을. 근데 가니까 무당하고 어쨌든 그 수녀님이나 신부님 분위기가 다르거든. 인상이 달라 벌써.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무당이 좀 나아 보이잖아요. 부담도 덜하고 갈 때마다 항상 무당집 가려면 떨리는 게 있거든요. 채점 받는 느낌이 드니까 너 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 성당에 있는 무당들은 이렇게 착해 보이고 순하고 이게 말랑말랑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당 무당으로 바꿨대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8남매였는데 맨 위에 큰형님만 제외하고 그 7남매와 그 7남매 자녀들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 집엔 며느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며느리들이 다 원정분들이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자녀들 떼에서. 그래서 싹 다 그냥 한 세대 안에서 예수 믿는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딱 뵀는데 농사꾼이 아니에요, 얼굴이. 무슨 갑부, 이게 딱 벌써 있잖아요.
고생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귀티가 짜르르 흐르고요. 했더니 이거 저 농사꾼이에요. 그러는데 세상에 무슨 농사꾼이 그런 농사꾼이. 옛날에 보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소값이 막 뛸 때 이분은 그 전에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소값이 막 뛰어요. 새끼 한 마리가 막 250만 이때가 최고 피크 때였거든요. 제가 주변에 있어서 알아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남매 되는 저 자제분들을 다 대학교에 뭐 유학에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딱 보내고 나서 이제 됐다 하고서는 다 팔았대요. 그럼 한 1년 있다가 막 소값이 파동이 나서 막 떨어지기 시작. 그때부터 소 때문에 망한 사람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그걸로 집 짓고 그냥 땅 샀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길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땅값이 막 되고 지금도 걱정이래요. 뭐 땅이 5천 평이 있는데 땅 한 평에 몇 백만 원씩 한대요. 그래서 그냥 뭐 있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수술한대요. 자녀손들이 다 그래요. 제가 들으면서 야, 도대체 이 집안은 뭘까? 에? 이 집안은 뭘까?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마냥 복되다는 할 수 없어요. 편하게는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건 고난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자처했든 원했든 원하지 않든. 왜요? 고난은 반드시 어떻게 쓰인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약으로 바꿔서 쓰셔요. 기쁨과 감사는 찬양을 받으시죠. 기뻐하셔요. 근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가장 최고의 영광은 고난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고롭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뭘까? 근데 이렇게 이제 쭉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반박자예요, 반박자. 반박자 먼저 순종을 해요. 반박자 먼저 순종을 해요. 말씀하시기 전에 반박자 먼저 가요. 그러니까 환란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 근데 어떻게 집안 정체가 그러냐고요. 평안해도 내가 그런 집안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혹시 집안이나 외가 쪽으로 처가 쪽으로 이렇게 예수 믿었던 분 없어요? 없대요. 완전 생짜백이래요. 완전. 그렇게 임하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이유는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결단과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러한 적극적인 소극적인 배은망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 한 얘기예요. 이 배은망덕한 이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 때가 악하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이해한다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다른 무엇을 모으거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무엇을
채우고 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의 방식과 이 삶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꺼내어 쓰는 거라니까요. 꺼내어 쓰는 거예요. 꺼내어 쓰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억만장자 부모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있어요. 돈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아버지가 수존노고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리석지도 않으시고 아까워하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가 안 줘요. 왜 그러겠어요? 일부러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시면 그하고 탈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냥 슬그머니 아버지가 내어주세요. 막 애써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내주세요. 오셨다가 뒷짐지고 오셔서 뭐하냐 하다가 저기 저 마루 텐마루 뭐 봐라. 그 보따리 하나 놨다. 그거 보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부귀영화가 존귀함이 왔을 때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인생으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배은망덕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지혜와 권능과 영광,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마시고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